극에 달한 시대였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역사학자가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주목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 이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며, 이 시대는 살인이 난무하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신목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 지옥편을 시작하면서 지옥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신곡에서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한 글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뉴스를 보니까요,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돼서 온 백사장과 바다와 양식장이 전부 기름으로 덮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어부들의 수고와 해안가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웃으면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어부의 아낙네들, 그리고 군인들, 발론티어하는 학생들, 공무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재난 속에 있지만 그들은 재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다. 2년만 지나면 여기는 새로운 곳이 될 겁니다. 2년만 지나면 이 재난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재난이 오고 모든 기름이 시커멓게 내 인생에 덮였지만 나는 내 인생에 덮친 기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덮인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덮인 닦여지지 않는 찌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있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일을 하면서 그 기름 묻은 얼굴을 해가지고 춤을 추고 어깨동무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그 PD들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지옥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극에 달한 헤롯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별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이 별은 그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별을 보면서 그 별 속에서 무엇인가 신기한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선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무의미의 시대며 무관심의 시대며 무희망의 시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의미가 상실되고 관심이 없고 희망이 실종된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헤롯이 살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 때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갑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는 삶을 사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십억의 하늘에 떠있는 별 가운데 이상한 빛을 발하면서 빛을 비추는 별 하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이상한 빛을 발하는 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노라.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경배하러 왔노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방은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폴 트루니가 말한 것처럼 의미를 상실해버린 세대, 무관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방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상한 빛을 발하는 하나의 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속에서 그 별을 보고 의미를 찾게 됐어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별을 보고 나서 관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희망이 없었는데 그 별을 보고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상한 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충동이었습니다. 동방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을 떠납니다. 세속의 도시를 떠납니다. 모든 희망이 없는 것을 절망과 낙심과 고난을 떨쳐버리고 저 이상한 빛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찾는 먼 행로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떠나게 하고 세속을 떠나게 하고 욕심을 떠나게 하고,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을 회복했습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삶의 도전을 느끼게 됩니다. 잃었던 입가에 웃음이, 미소가 회복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어두운 때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별을 하늘에 높이 띄워두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상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기를 발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도전이 생긴다, 저 사람을 보니 내 입가에 미소가 생긴다, 웃음이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별처럼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국에 있는 선교부의 매홍선 선교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생 중에 3학년에 재학 중인 두왕짠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3학년 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이대로 있을 순 없다 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를 개척하러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매홍선 지역에서도 그 버마와 또 그리고요 이 태국하고요 그쪽 지역에 보면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의 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가장 인근 지역에 있는 태국 국경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0%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반 넘는 사람이
태국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수입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약을 하던 사람은 마약을 끊어버리고 마약을 판매하던 사람은요. 마약 판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젊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를 믿고 나면 마약 환자가 마약을 끊고 마약 파는 사람이 마약을 팔지 않고 다시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요. 이 전도사님이 눈에 가시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약을 공급해주는 보스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전도사님 전도하러 다니는 그 성경 가방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마약 소지자로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